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받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오전에 그 잠언서를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할 때 후손들이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내용이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잠언의 수신자였던 그 사람이 아버지 솔로몬의 말씀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복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쓴 거는 사실이죠. 그러면 거기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말했던 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의 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내도 많고 첩도 많고 아주 어쨌든 많았는데 솔로몬이 자기 염두에 두고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썼던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분명히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쓴 거겠지요. 만약에 제가 아들아 아들아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아들 규성이일 거예요. 김대용 장로님이 아들아 아들아 했으면 준수하고 예준일 거예요. 그렇죠? 그 둘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김동관 집사님 아들아 아들아 했으면 아직 뱃속에 있는 아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렇겠지요. 근데 솔로몬이 아들아 했을 때 그 머릿속에 생각했던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해서 자기의 그 왕의 위를 물려준 그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옮겨줄 만큼 사랑했던 아들 르호보암은 그토록 아버지가 절규하는 심정으로 아들아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르쳤지만 정작 그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따른 지혜로운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그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물론 나라가 두동강 난 것은 그 아버지 솔로몬이 범죄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여러 사람을 대동해서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세금을 감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후손,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갔다가 다시 와라. 내가 내 신하들하고 상의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세가 많으신 솔로몬 자기 아버지의 연배들 신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연세가 많으신 신하들은 젊은 왕에게 충고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충고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젊은 신하들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런 시건방진 놈들 같으니라고. 내 그 엄지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더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세금을 감한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만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자, 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잠언과 지혜를 쓰면서 그 아들에게 충고를 했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아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삶은 개차반이었어. 다른 삶이었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버지나 잘 섬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확한 신앙의 모델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들 모델링이 될 만한 부모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좀 비관적이에요. 성경의 부모들 중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줬던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한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남성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겼던 남성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여성들은 믿음을 잘 지켰고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 교육에 성공할 그 부모들이 누구일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바로 전했던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자녀 교육에 어쩌면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언약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굳이 찾아본다면 구약에는 한나, 신약에는 유니게와 로이스, 이 두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엘리 제사장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자녀 교육에 그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이 실패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사무엘은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많아서 그 아들들에게 자기의 직분을 이제 이양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은 정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엘리하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제사장 자리에서 축출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대신 그 직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말을 전혀 안 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권력인 사사의 직분을 자기 아들들에게 이양했는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입니다. 물론 그때 그 당시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어떻게 보면 한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기보다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어디서 컸어요? 엘리 제사장이 키웠어요. 엘리 제사장이 키운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의 거기 지경에 가서 거기에 수종되는 사람들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나가 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낳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경건한 어머니와 경건한 외할머니 밑에서 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5절,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아들 외손자에게로 이양됩니다. 이 디모데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핍박과 환난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루스트라에 다시 방문했을 때 거기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믿음이 견고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통한 자녀 교육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도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여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다. 이때 대략 디모데의 나이는 17살에서 18살 정도 됩니다. 그 젊은 청년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과 디모데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 디모데를 이제 안수해서 바울을 대를 이은 목회자로 바울이 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책임을 맡습니다. 청년 디모데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젊은 청년이라기보다 한 20대 초반, 10대 후반 되는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사역하라는 그런 충고를 계속하면서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마지막 바울의 그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와 네르바 때 순교당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의 생애와 관련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디모데는 좋은 동역자였고 위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그가 혼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과 기도를 통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산다면 제 인생은 실패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